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내용은요. 2025년 6월 22일 예엄교회 조덕근 목사님의 주일 오전 예배 설교입니다. 네, 본문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이고요. 제목이 기업이 되었으니입니다.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 여기서부터 좀 이야기를 풀어가 보면 좋겠네요. 네, 맞아요. 이 설교가 바로 그 기업이라는 단어에서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뭘 받는 상속자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그 상속 자체, 그러니까 구원 그 자체가 되었다는 데까지 나아가더라고요. 상당히 좀 파격적이죠. 아, 구원 그 자체가 되었다? 기업이라는 말이 원래 뜻이 여러 가지잖아요. 뭐 제비를 뽑는다 아니면 목, 유산 이런 뜻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유산을 받은 상속자다 이 의미가 먼저 떠오르는데 설교에서도 그 복권 당첨 비유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 비유가 참 재밌죠. 근데 이제 핵심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유산을 받은 사람 정도가 아니고 그 유산 자체가 되어버렸다. 좀 더 쉽게 말하면 구원이라는 결과물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 되었다는 거죠. 구원이라는 결과물이 우리 자신이라. 와, 이거 좀 깊은데요?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으려고 우리가 밖에서 뭘 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네, 우리 밖에서 뭔가를 더하거나 막 애써서 이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 안에서 이미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게 또 성경에서 구원을 표현할 때 왜 이미 받았다, 지금 받고 있다, 앞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좀 다양하게 말하잖아요. 네, 맞아요. 아, 그 부분이 좀 헷갈렸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막 섞여 있으니까요. 그렇죠. 설교에서는 그걸 이렇게 설명해요. 그 영원한 차원의 사건, 구원이라는 사건을 우리 인간의 그 시간 개념 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이 틀 안에 넣어서 설명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표현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아하, 표현상의 문제군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시제 표현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존재다. 이 현재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관심사가 어떻게 구원받지? 이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하더라고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그렇군요. 근데 이 구원이 그냥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라는 말씀도 있었잖아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루어졌다. 여기 나오는 계획, 예정 이런 개념들은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아, 바로 그 지점인데요. 우리의 구원이 그냥 어쩌다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치밀한 계획, 그리고 예정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상속자로 예정이 딱 되어 있고 그 예정에 따라서 기업, 즉 구원이라는 유산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주도 면밀한 설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와, 정말 하나님의 큰 그림이네요. 그럼 계획과 예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그 자체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그 답이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죠.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우리가 구원 자체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여기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찬송 자체가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찬송 자체가 된다고요? 이건 또 무슨 의미죠? 그냥 뭐 노래 부르고 예배 드리는 걸 넘어서는 이야기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의 삶 전체요. 그러니까 뭐 일하는 거, 가정생활, 관계 맺는 거, 쉬는 거, 심지어 잠자는 것까지 이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찬송이 된다는 뜻이에요. 일상이 찬송이 된다. 네, 각자 자기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이라는 거죠. 와, 이거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인데요.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 같은 이 삶이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설교는 여기서 더 나가요.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쭉 모여서 이 타락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어떤 힘이 된다. 이런 비전까지 보여주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이유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구절을 통해서 이 모든 게 어떻게 가능해지는지를 설명해요. 전부터 바라던 이라는 표현이 참 인상적이네요. 이게 우리가 원래 이런 의미 있는 삶을 원했지만 스스로는 이룰 수 없었다. 뭐 이런 뜻인가요? 네, 정확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본능적으로는 의미와 목적을 막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는 결국 그게 다 허무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걸 지적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진짜 바라던 것, 그러니까 의미 있고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삶,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딱 주심으로써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조덕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기업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말 새롭게 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냥 유산을 받은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구원 그 자체가 되고 또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송이 된다는 깊은 통찰을 얻었네요. 그리고 이 모든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점도 분명해졌고요. 네. 이 설교는 어떻게 보면 청취자님의 삶 전체가요. 어쩌면 가장 평범하고 막 사소해 보이는 그런 순간들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찬송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혹시 이전에는 미처 이게 찬송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청취자님의 일상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송이 될 수 있겠구나 하고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그런 부분이 있을지 이 질문을 오늘 저희 나눔의 마지막 생각거리로 한번 남겨드리고 싶네요.